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보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 가운데서 가장 은혜롭다고 하는 부분 로마서 8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말하기를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하자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이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반짝 빛나는 부분 스파클링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광고에 나간 것처럼 9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암송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며 은혜로운 본문들을 암송하려는데 오늘 본문인 8장 1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가 지정 본문이에요. 누구나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하는 일에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도 동참하지만 나이 적은 분들 또 제가 보니까 여성도들은 많이 하는데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혹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작년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안 외우고 그냥 묻어가려는 분들이 선교회별로 하다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색출해낼까 이렇게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인 18절 말씀 또 마지막 절인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30절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 혹은 영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30절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같습니다. 영어로 영광은 glory라고 말하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말은 glorify 해서 같은 단어에서부터 나온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제가 그것을 설명할까 합니다. 우선 18절 말씀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영광스러운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맞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아주 유명한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모든 자연 만물들도 탄식할 정도로 인간이 썩었다. 그런 뜻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탄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 세 번째 탄식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누구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탄식해요. 자,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탄식이 없는 세상이 와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세상이 와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양극화와 진보와 보수도 없는, 물난리도 없고 등록금 걱정, 대학 입시 걱정, 사업 실패, 주가 하락을 걱정해야 될 염려가 없고 무상급식도 다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해야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세상이 와요.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한순간에 성화를 완성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결별하고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없어지는 그런 세상.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산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요.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지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 보혈로 의롭다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럽게 했다, 그런 뜻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뭔지 알아요? 고등학교 때 동사에 시제 있잖아요. 이거 머리 갑자기 아파지죠?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동사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이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18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지만 앞으로 미래의 영광스러움이 있을 거다. 그건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었지요. 그런데 30절 말씀에서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지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순되는 말씀 같지만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일부분을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맛보기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영광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큰 영광, 완성된 영광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이 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그 대형 마트에 혹시 시장 보러 가십니까? 대형 할인마트 가면 좋은 게 많죠.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식 코너라는 겁니다. 시식 코너 아시죠? 아줌마 눈치 봐가면서 원래 고기 삼겹살 한 점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 녹말 이쑤시개 초록색 거기다가 2개 꽂아가지고 먹죠.
빵도 이거 한 접시만 딱 먹어야 되는데 막 먹고 이렇게 하는 그 시식 코너 말이에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이제 그 시식 코너에 가서 그거 먹으면요, 그 다음엔 감질 나가지고 꼭 사서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이, 미래에 있을 영광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식 코너에서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영광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식 코너에서 먹는 것과 포장해서 파는 것의 내용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거 다르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이나 최후에 누릴 그 영광이나 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양이 달라요. 그죠? 시식 코너에서 먹는 건 어떻습니까?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감질나요. 우리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질은 분명히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침입해 들어오는 순간 그 영광은 사라지고 또다시 수치스러운 삶으로 전락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분명히 영광은 영광입니다. 자, 그러니 18절과 30절 말씀의 그 관계는 이해가 다 되셨을 줄로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에이, 내가 18절은 이해가 한다. 왜냐하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현실이 다 이런데 미래 다가오는 그 세계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세계다. 그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보니까 나에게 무슨 영광이 있는가? 내가 과거에 살아온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 1등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상 받아본 적도 없고, 뭐 국가에 충성해서 훈장 받아본 적도 없고, 뭘 영광스러운 걸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나의 삶도 수치스럽고 구차스러워서 누가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우리 집을 공개하기 힘든,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무슨 영광이 나에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역시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여기 나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영광의 실체입니다.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하신 일을 본받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어요. 예수님 형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오빠, 오빠는 저고 큰 오빠라고 불러야 되겠어. 예수님은 큰 오빠.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들이에요. 형님이고 동생들이고, 예수님이 큰 오빠요, 큰 형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뭘 봤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말이 아니에요. 요 14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고 마지막 날에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거든요. 연약한 육신, 쉽게 피곤하고 배고프고 병들기 쉬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상한 가문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뛰어난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영광스럽다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웠을까요? 그의 성품 때문에, 그의 하신 일이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사랑이 많으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의의 이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불의한 일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했고 온유와 겸손, 그래서 사람의 영광 받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의 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 것이고 오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방학 동안에 선교사님들을 여러 명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몽골에서 한 주간 동안 만난 선교사님은 40세 정도 된 젊은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몽골 사람들 공동체를 일구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했고 3년쯤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몽골로 가야 된다 하는 이제 음성을 듣고 몽골에 갔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이미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에서 1시간쯤 떨어진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는 몽골어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적응해서 사는 게 문제지요. 겨울에 얼어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석탄을 제때 사지 못해서. 또 한 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1년 지나면서 생존에 이제 성공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옛날 시골 마을에 가면은 꼭 망나니가 한 명씩 있잖아요. 뭐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하는 그런 인간, 이것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 집인 이 게르를 하나씩 지어주고 그리고 그 가정들과 공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또 그 마을에는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둘씩 이 선교사님의 삶에서 감화를 받았습니다. 물이 없는 그 마을이었었는데, 귀한 마을이었었는데 공동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놀이터, 농구대를 만들어 주어서 청소년들 아이들이 놀러 와서 놀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 3년 지났는데 그 마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던 그 망나니와 같은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의 후원을 받는 유명한 선교사도 아닙니다. 선교학, 석사, 박사 학위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이 이 마을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고 묵묵히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환하게 나고 그 머리에 후광이 덮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수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고등학교 마친 뒤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엔지니어로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40살 거의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홀로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은 물이 없는 마을을 다니면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대한 천공기가 장착된 큰 트럭입니다. 이것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주었어요. 우물 파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쉽지만 이 아프리카 물이 없는 나라예요. 땅속 깊이 100m, 200m, 300m 가야 이제 물줄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씩 걸려야 되고 실패할 확률도 높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그가 판 우물의 개수가 180개래요. 이 숫자는 다른 우물 파는 사람들, 선교 단체들이 한 거 다 합친 거, 유명한데 합친 것만큼이나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어야 된다 하는 그 간절함,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물만 나오면 물 나왔다 하고 자기 실적 달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면 그 물의 성분이 무엇인가, 석회질이 많이 섞여 나오면 그걸 마시면 병들잖아요. 또 의학 공부해서 의사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이 파서 200m, 300m 파서 사람들이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안 되면 다시 팀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새카만 아프리카 사람들, 자기들끼리도 죽고 죽이는 이런 야만적인 사람들, 에이즈 걸려서 소망이 없어요. 어떤 마을은 40%가 에이즈 걸려서 젊은이들은 다 죽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또 노인들만 남은 그런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인생의 황금기를 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 내외분이십니다. 배고픈 노숙인에게 라면 한 개 대접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10년째 서울역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내외분이죠. 이 노숙자가 된 사람들은 그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가족에게 버림을 받지요. 노숙자가 되는데 얽매는 것을 싫어하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돈을 주면 그걸로 절대 밥을 사 먹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노숙자들 다 모여라, 500원씩 준다 해서 모였더니 100m 줄 쫙 섰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라면 준다, 좀 더 비싸거든요. 근데 줄 안 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500원 받고 저기서 500원 받고 2,000원 모으면 그걸로 소주 한 병 사 먹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회적 인식이 아주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밥만 나누어 주는 것 가지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인문학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했대요. 근데 올해는 약 160명이 3박 4일 수련회에 갔다 옵니다. 여러분, 급식소에서 밥 먹는 인원이 한 200~3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참여한 거예요. 그 수련회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더 놀라운 것은 그 참여한 사람 중에 19명이 노숙자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쪽방에서 잠자고 넉마주의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모님이 말이에요, 얼마나 노숙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땐 아닌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사모님 앞에서 노숙인 욕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밥 먹는 주걱으로 뺨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만나면 어디에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매스컴에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영광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영광스러워요? 대백석대학교의 당회장인데,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고 교수님 소리 듣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학벌이 있고 내가 세상 지위가 있는데 내가 영광스럽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 가면 한없이 초라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함께 영광스러움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내 눈과 귀와 내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입니다. 제가 몽골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갔다 왔으니까 자꾸 해야죠.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진 넓은 초원, 그리고 소와 말, 이 양과 소떼가, 염소떼가 점점 흩어져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멀리서 봤을 때고요, 실제 초원은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넓은 초원이 다 지뢰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누가 지뢰를 심어 놓았는가? 소와 말과 양과 염소가 먹고 싸놓은 똥 때문에 그래요. 풀이 있는 기간이 1년에 4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먹는데 정말 정신없이 먹습니다. 쉬지 않고 먹습니다. 그리고 먹은 놈이 싼다, 이런 표현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그 똥이요. 어떤 것은요, 제가 본 제일 큰 건 똥덩어리의 직경이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한 마리가 이렇게 누웠을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똥덩어리가 아니라 똥의 산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다가 이런 데 푹 빠지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되지요. 찰리 채플린의 명언처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 말이 이제 저절로 떠오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똥덩어리, 그 똥의 산, 거기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름이 되어서 그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작은 보라색 꽃잎을 가진 들꽃, 천리향이 피는 거예요. 그 향이 천리까지 간다고 해서 이름을 천리향이라고 지었는데 그 보라색 들꽃이 거기서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거름더미에서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물론 제가 예로 든 이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다 될 수는 없겠지요. 또 그분들이라고 해서 왜 죄가 또 그 안에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인내를 가진 고통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보는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영화로운 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공부를 했고 무슨 공로를 세웠고 운동을 잘하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광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직분과 영광과 자리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진정한 영광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영화로운 것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고 매스컴의 찬사를 받는 것, 빈수레가 우당탕거리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에는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시기가 가득하면서 높은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허무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만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위해 분투하고 안타까워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까요? 28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기 답이 있어요. 같이 시작.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들라 하면 탑 5에 드는 좋은 말씀이에요.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언뜻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뭐 지금 어렵지만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고 참으세요. 좋은 날 올 겁니다. 이런 뭐 할 말 없을 때 하는 덕담처럼 이렇게 들려지지요. 여기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선을 이룬다.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그 좋은 일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29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그게 30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같은 것을 3번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이 무슨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요,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 모든 탄식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세상에 일그러지고 파괴된 모습,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한 맺힌 삶,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늘 고통하며 내뱉는 신음소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선한 일이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대답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바로 위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의 탄식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거룩함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생애의 뒤를 돌아보세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됐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뭐 보통 힘든 일도 있지만 때로는 많이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한 단계 상승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옷감에 금빛 술을 놓는 그 순간인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많이 듣고 사용하는 말, 이 기독교인의 속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있죠, 그런 말? 네. 근데 저는 이 말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단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은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그거 없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이런 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뭐 성경에 있는 거 설명해도 바빠 죽겠는데 성경에 없는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전체적인 사상과 맞질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은혜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공짜로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무슨 공로처럼 생각되어서 이거를 막 쌓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게 다 쌓여지면 그래 잘했다 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건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시사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미신적인 생각과 뭐가 다르냐 하는 생각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하는 말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설교 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설교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이게 진짜 좋은 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좀 승산이 있는 일을 시작합니까? 승산이 전혀 없는 일을 시작합니까? 있는 일을 시작하죠. 이건 내 능력과 경험과 자본과 사람들 친분관계 이런 걸 다 고려할 때 한 90%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뭐 20%도 안 된다 이런 일을 시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뭐든지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든지 내 일이든지 잘 될 걸로 알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무언가 성취를 하면요 내가 한 걸로 알아요. 그건 내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막 시작하다 보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노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때가 있습니다. 돈 다 썼어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이런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통감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게 바로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서 다 쌓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좋은 것들, 내가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도저히 내 힘 가지고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지 않고 이런 그 간절함을 거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 모두 가짜예요. 그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의 업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고통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영혼을 쥐어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탄식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과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영광,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고통 속에서 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이루어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헛된 영광 좀 제거해주세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거 자꾸 바라보지 맙시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도와주십시오. 고통 속에서 내 고통의 이 옷감 위에 영광의 술을, 금빛 술을 놓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이 자식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 있는 조그마한 영광스러운 것 아버지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옵시고 세상 영광에 취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세상 영광 아닌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맏아들 되셔서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셔서 이 땅에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서 우리 연약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주여 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종들, 그들이 걸음더미 위에서 천리향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가 있지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수놓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주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되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시달리며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되찾고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시며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외국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방이 된 지 6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해방의 연수가 곧 분단의 연수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하 토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모든 배고픔과 모든 억압에서부터 해방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당이 우뚝우뚝 설 수 있는 그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기로 마음속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